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히브리인의 3대 절기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 하나로서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추절을 77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얻은 수확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77절이라고 하고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보면은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육체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수고하여 거둔 영육간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 적박하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심어서 수확해낸 절기, 바로 이 맥추절.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수확을 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걸 수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초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그리고 노년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해서 뭐 70대라고 해야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30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또 80대도 20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 걸음걸이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으로 열매를 거두어가고 계시며 어떤 것으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각양각색의 뭐 여러 가지만 과일이며 채소 또 논에 있는 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중반에 이렇게 그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게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주시는 이유, 내가 잘 나갔어요. 정말로 학교 선생님으로 때로는 교수로 또 회사에 사업하는 사업주로서 또 은행에서 은행일 잘 보는 업무 은행원으로서 또 은행장으로서 다양하게 또 회사 회장으로서 또 병원장으로서 아니면은 가정에서 또 잘 이렇게 가족 간에 화목하는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각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만족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만족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잘 돼야 만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의 삶은 보너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너스에 목숨을 겁니다. 보너스에 목숨을 걸어서 보너스가 많이 나오면 좋아하지만 보너스가 조금 나오면 안 좋아하고 없으면 아예 마이너스이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가장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첫째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또 몸 찬양하시는 워십하는 분들,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 고정무용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만 행위만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 사람 목소리에 취하고 저 사람 몸짓에 취하고 또 악기 연주하는 모습에 취하고 소리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취해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우리가 이미 반년이 지나갔어요. 반년이 지나갔는데 반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인도를 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입술에서 넘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전에 한 번에 가서는 만남의 축복 1으로 했고 두 번째 가서는 만남의 축복 2로 집회에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하는 중에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중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냥 애따 먹어라 계속 애따 먹어라 계속 제 속에서 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7절, 8절, 9절부터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처음에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할 때에 목동으로 등장을 합니다. 양치는 목동이면 산에서 양치는 목동, 옛날의 목동,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목동, 구약의 목동이면은요,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개울가에 가서 그냥 훌랑 껍데기 한번 벗고 막 헤엄치고 그렇게 하고 목욕이란 제대로 했을지 몰라요. 수십만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양들이 각자 다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해요. 양이 각기 제 길로 다 가는데 다윗이 그 양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몫이고 형들이 각자 장가갈 때에 지참금으로 주어야 되는 그런 형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남의 몫을 아버지의 몫이고 형들의 몫인 그 양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양을 잡으러 오니까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 때에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이리가 왔을 때 아가리를 찢었다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아가리를 찢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아가리를 찢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정말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의 친인척들도 나한테 못하는 그 일을 옆에 있는 내 사람이 그게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아니면 지나가는 할머니가 됐든지 간에 뭐 이웃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것을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날의 나의 삶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이의 여정이에요. 아내에게 잘못한 것,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 내가 뭘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고 짐승이 이리 때가 오는데 곰이 오는데 그들의 아가리를 찢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제 안에 성령님이 팍팍 밀어가지고 충격 먹은 설교하다 제가 충격 먹은 게, 야, 말 못하는 짐승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계셨구나. 다윗의 모든 걸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다윗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왕자인 요나단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제 그냥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이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도 난리 났지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날 엄청났다고, 은혜가 쏟아져서 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이 바뀌었어요. 오늘 그 지역의 시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애지간한 도시의 시장님 만나려면 요즘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전화하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했더니 다 놀래더라.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바뀌니 다 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임에도 자기 것이 아님에도 그 양을 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마귀는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못나고, 성령님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성령님은 박사학위 없습니다. 성령님은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MIT나 버클리나 이런 데 나오시지 않았어요. 저도 하버드대도 가봤고 버클리 음대도 가봤어요. 보스턴에 있는 거. 그런데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박사학위도 없고 뭐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나 뭐 어느 유명한 서울대나 이런 데를 나오시지 않으셨어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주의 종이든 기도하는 종들을 앞에서는요, 어느 것이든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어떻게 그 어려운 여정, 열하루 길이면 가는 길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1세대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들이 무얼해서요? 원망해서 죽였어요. 그들이 특이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서에 보면 제가 민수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야,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마라에 쓴물을, 단물을 줘도 불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줘도 불평, 응? 우리가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했냐? 응? 뭐 애굽 땅에 돌아가면 뭐 응?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뭣도 먹고 계속 먹고 먹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옛다 이 싹탱이들아.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과거가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벽돌을 만드는데 니들이 스스로 집을 가지고 와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하반절부터 가면은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바로 고센 땅에, 성지순례 가서 고센 땅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여기 다른 데는 다 광야예요. 나무, 바위하고 먼지밖에 없어,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더라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형들한테. 우리는 원래 고향에서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시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0명을 보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들이 무리가 많으면 자기들이 공격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들을 핍박을 하는데 람셋을 건설을 하라고. 지금은 가니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람셋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쬐끔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람셋을 건설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역을 심하게 해요. 그들이 그 노역을 심하게 한 이유는 아이를 못 갖게 하려고. 그런데 아이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의 생산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 자기만 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벽돌을 만드는데 집은 니네가 몇 수십 미 떨어져서 직접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드는데 오늘 양이 얼마가 되도록까지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좀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시컨 지도자를 만드는다고 폴랑 아브람과 요게벳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무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무람입니다. 요게벳하고 둘 사이에서 하나를 내놔요. 아론과 미리암 다음에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모세를 내놓는데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리고 그가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싸우려면은요, 학식 있는 사람과 싸우려면 내가 학식을 가져야 돼요. 박사와 싸우려면 박사학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박사학위에 학식에 내가 이걸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이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똑똑해서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요. 박사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바가지 몇 개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자,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은 뭐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순위 몇 순위 1순위 2-1순위 말고 성적 1순위 1순위에 1등 2등 3등 아마 그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학식과 지식을 알고 경륜을 알아도 그것을 예수 아는 지식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좀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훨씬 유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 플러스 성령이 덧입혀지면 그 갑절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 여기라고 말하는데 막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을 막 왜곡해가지고 쓸데없이 말하는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요,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해를 때를 따라서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주시고, 하늘의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
그런데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삶에서 원망이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열받아도 감사하고, 짜증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혈기에 부릴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혈기 부릴 상대가 없으면, 아니 나 혼자 독수공방하는데 내가 나한테 혈기 부릴 거예요? 새끼 없으면 혈기도 못 부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혈기 못 부려요. 그런데 내가 옆에 혈기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외로워서 병이 빨리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갈수록 나라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는 출산을 안 하고 어른들은 많아지고, 그 중간에 낀 세대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정부에서 돈 많이 준다고 우리 새끼보다 낫다고 하는데, 근데 자녀들의 세금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돈 먹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만화 영화,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돈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어른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만나게 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 내가 안 했어도 내 부모님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사람 만난다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감옥에 있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 감옥에 있는 자에게 한 것, 그리고 아픈 자에게 한 것,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염소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아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룹의 회장이고 돈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도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는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 노숙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가 다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에 없으면 감옥에 갇힌 것이고,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병든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환경이 저들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에 1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민수기서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평소에 어떤 말을 뱉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말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막 자부심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으로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줬는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도로 그 자리에 병을 또 줘요.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리는 만큼 손해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혈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혈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만 불러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를 한 달로 쳐서 40년을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은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응? 하나님이 하루를 한 달로 쳐서 40년을 고생을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아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사로 계속 그 문을 열면 감사만이 천국문을 열 수가 있어요. 감사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감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이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6개월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잘 견뎌왔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6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거둔 것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거둔 것이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장절은 뭐냐면 유대인의 추수감사 경축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졌어요. 이 추수장절은 장막을 짓는 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하여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추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강하게 띠고 있는 게 수장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곡식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저장을 잘 해놓아야 저장을 지켜줘야 그 다음 해에 곡식 날 때까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감사는 기독교에는 감사는 의무이고 기독교는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도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사랑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이 지금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노트에다 기록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감사를 쓰면은 100가지도 넘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일기도 지금은 요새는 저는 성격이 좀 독특해서요. 성경을 읽다가도 깨달으면 그냥 성경책에다 다 써요. 깨달은 걸 다 써요. 책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거기다 다 씁니다. 그래서 제 책은 누구를 못 빌려줘요. 왜냐면 제 신앙 고백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 못하면 하나님께도 감사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절기절기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 말 못이요가 아니라 승질은 잘 부리잖아. 아니 감사하라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소락배기는 잘 질르잖아. 아니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온대야 그렇게? 이? 아 줘봐 갖고 봐 무시하잖아 왜 이래? 이거는 왜 잘해? 예수 믿으면은요 감사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어이 날 봐 여보 어이 줘봐 어이 그거 일로 가까봐 이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나 물 한 그릇만 떠주실래요? 이거 하는 거고 어이 날 봐 어이 비쇼 어이 물 한 그릇 줘봐. 어느 것이 낫겠어요? 어느 것이 낫겠냐고. 어이 날 보쇼. 아니 안 보면 어떨 것이오. 내가 안 보면 어떨 것이오. 어이 날 보쇼 하는데 나 안 보면 어떨 것이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가을 거지에서 잘 거둔 것을, 우리나라는 가을이 있지만 어쨌든 추수해서 거둔 것을 잘 저장하고 내년 이 씨를 또 잘 놔야 내년에 또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 저장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도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막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가고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가고 그러면은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6년, 유치원도 2년 다녀요. 유치원도 2년, 초등학교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물론 일반 대학 말고 요즘에는 3년까지 되더라고. 그 전문 대학이 이제 대학교로 바뀌어가지고 3년, 예전에 2년이었는데, 그리고 사회생활하기 나오기 전까지, 직장 구하기 전까지 인생 살기 싫으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고 무언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국가고시를 보려면, 내년에 볼 거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논문도 남의 거 베끼면 안 되고, 막 진짜 어떤 것에 대한 논문을 딱 쓰면 그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점수도 많이 받고 내가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죽어요.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죽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천정 무너질 것 같고, 어제 막 장대비도 많이 오고 강풍도 많이 불었어. 이거 다 무너질 게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게 바닥 꺼질까 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거 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운전을 어떻게 해요?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염려 근심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그 힘든 40년의 여정을 겪어서 부모 세대 싹 죽어가면서 2,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에서 거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밀과 보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맘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요,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옮길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볶든지 튀기든지 나를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근거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픈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뭘로? 도구로 쓰시려고.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진짜 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이래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 못합니다. 근데 20년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족한 종을 만나면서 설교도 한 번 듣고 그리고 상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고백을 제가 10몇 년 만에 2009년도에 만나가지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2009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2021년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그 후배에게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환경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예수 믿었고,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셨고, 그래서 그냥 모태 신앙부터 착착착착 28년인가 29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쉬는 시간에 놀러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일을 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그 당시엔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만나고 그날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딱 그날 그 하나님을 만났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 게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자기가 죽지 않고 인도되어진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맥추절을 이들에게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우리 교회 누구누구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부족한 적 만나기 전에는 성경책에만 있던 하나님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의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대나무도 보면은 막 우리 교회 옆에 대나무가 다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이파리가 다시 소생이 됐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나무는 사람이 옮기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비바람도 눈보라도 다 맞습니다. 두 발 날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두 발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렁에 빠지고 죽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으로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 맘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에이씨 가버려야지. 아유 기분 나빠 죽겠네. 재수없어 죽겠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간디. 우살알로 뭐가 교회는 아니나 코딱지 마녀가지고 내가 저기 도시교회는 어마어마하자뇨. 도시교회는 어마어마한데 빈털털이자뇨. 요즘 때에 제자리 채우지도 못하자뇨. 성도 몇 안 되는 우리 교회는 꽉 찼자뇨. 사람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말하는 대형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대형교회 성도가 없어도,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대형교회는 숫자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이단들 봐봐요. 대형교회에 비하면 이단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 많으니까 글로 따라가야 되겠네.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람 키우는 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12명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분들의 복음의 씨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가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습니다. 이게 컵인데 이 컵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이 컵을 잘 관리를 해야 컵이 안 깨지고, 이빨 여기 누긴이 나가면은 컵은 또 마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토기장인 그분이 우리를 잘 빚어서 어떤 때는 컵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컵 같은 사람이 있고 종쟁이 같은 사람이 있고 종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브루스타 같은 사람이 있고 가스렌지 같은 사람이 있고 인덕션 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 아멘 좀 하면 주댕이 부르트지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하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과학인 대단한 기술로 이런 하늘의 별이나 먼 태양이나 그런 달을 관측을 해도요, 학식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남은 삶 동안 지금까지 감사 못했다면 오늘부터 맥주절을 수장절을 시키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올해 하반절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래서 주님이 질병도 환경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이 가정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악한 것도 어두운 것도 뚫려지고 다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